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으신 당신이라는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자 당신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니 우리도 이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사옵나이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감사함으로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더욱더 우리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6장 43절로 45절에 걸친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의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윗절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그러면 맹인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와 그 들보를 이루게 했던 티를 완전히 빼내어야만이 우리는 더 이상 맹인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때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우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과 주신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는 자, 말 그대로 디아블레포할 수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은밀하신 뜻이 그 하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호라오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8장 24절에서 그 맹인의 눈을 두 번을 띄워주실 때 첫 번째 안수하셔서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쳐다보며 아나블레포하며 이르기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나무 같은 것들처럼 걸어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에 눈에 들어왔던 것이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을 누구로 비유하여 보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나무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자기 눈 옵타노마이로 보는 게 아니라 블레포라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들여다보니 사람을 나무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서부터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곧 우리에 대한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이가 깨달아 알아보게 된 것이니 그가 다시 보게 된 건 창세기 첫 번째 장서부터 시작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 곧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떴을 때 그가 보게 되었던 첫 번째 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한때 맹인 되었던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을 뜨게 되면 그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그 나무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며 그 생명나무에 가지가 되어 붙어있는 우리도 또한 그 나무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그 나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눈을 뜬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인 오늘 본문 43절 그 후의 부분인 39절부터 42절이 바로 눈을 뜨는 이야기였으며 눈을 뜨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무로 설명하신 그 모든 나무는 곧 우리라는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우리를 놓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되어서 야만이
우리 주님이 이 나무를 놓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블레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43절을 보시게 되면은 43절과 45절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45절은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진의를, 그 본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비유를 좀 봅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들도 똑같이 네 맞죠 주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못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나무가 어떻게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에게서 나오지 않고 나쁜 열매도 좋은 나무로부터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 결국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고 좋은 열매 또한 못된 나무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라는 걸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주신 바가 없어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딱 말씀하시는 것이었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다른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말로 못을 또 한번 박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비스무리한 것을 주셔서 그래 그 정도도 괜찮아. 아유 그것만 해도 어디야. 아 이 정도면 됐어. 아이 그거면 오케이.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당신이 주신 그 뜻대로 당신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뜻대로 당신이 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실 그 뜻대로 우리가 그대로 취하여 갖고 있을 때야만이 바로 그거야. 영어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영어 That's it. 그거야 바로 그게 그거지 라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된 열매 좋은 열매라고 좀 말씀하시고 못된 나무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서로 대조를 이루게 하는 이 구도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절대적인 그 하나입니다. 상대적인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 이 절대적인 하나가 발견되면 상대적인 수많은 것들이 아무리 그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의미 없어요. 뭐 앞에선 우리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눈이 아닌 그리스도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되어 그 빛으로 다시 보게 되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다시 발견된 그 절대자 단 하나의 한 분, 영원하신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 가운데서 세워지고 발견될 때에는 우리는 그 다른 여타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43절에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라고 하시려고 하신 뜻이었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이 던지신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말씀을 던지셨던 것은 그런 말씀을 시작하셨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 맞죠라는 그 동의 나이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가 아닌 나이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예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진리로 당신이 들려주는 그 본뜻으로 듣게 되면 yes 아멘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해 놓고 그 말씀이 비록 비유였다 할지라도 예를 끌어내게 하는 비유였으나 진정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 알려지면 그때는 예가 아니라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에서 아멘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절대적인 단 하나, 그 하나가 뭐예요? 좋은 것이라는 말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좋은 열매, 좋은 나무라고 한자어로 놓은 것이고 이게 비유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서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 무슨 열매인가 라고
열매에 대해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의 성질, 본질에 대해서만 말씀한 게 43절이었잖아요. 그 성질과 본질이 뭐예요? 못된 거냐 좋은 거냐는 이 본질과 성질에 대한만 얘기했고, 그 본질과 성질을 이제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것, 온전한 것은 무화과와 포도나무라는 열매야. 그리고 나쁜 것, 그리고 여기서는 좋지 않은 못된 것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해서 분명히 이렇게 다 한번 제시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는 것은 43절에서 한 번 더 올라간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43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서론을 말씀하셨다고 본다면, 44절에서는 이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45절은 성경이 이런 걸 얘기한 거야 라고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조가 완전한 성령의 논리에 따라서 설명되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들려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지금 그와 같은 구도를 가지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당시 2000년에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피조물이니 같은 식으로 들어야 될 게 마땅한 거 아니겠냐고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과학 문명과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냥 육이에요. 그 육을 기계에 담고 어느 물건에 싣고 아무리 빠른 속도로 날아가든 어떤 일을 하든 그냥 인간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인간이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길 원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43절은 바로 열매의 본질과 그 성질 혹은 성격에 대한 그 특성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 것이 못된이라는 말과 좋은이라는 말로 쓴 겁니다. 이때 못된이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세프로스라고 합니다. 이 세프로스라는 말은 사프로스인데 사프로스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지도 않지만, 이게 못된 게 썩은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rotten 이렇게 되잖아요. 저 사과 썩었어, the apple is rotte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썩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너무 많이 익었다라는 말에서도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벌레 먹어서 썩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응축해서 말한다면은 취해서는 안 되는 거,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저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열매, 그런 과일, 그런 곡물 등등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 사프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프로스라는 열매를 우리의 눈, 이 옵타노마이란 이 아이로다가 보게 되면은 저거 썩었네, 썩지 않았네, 좋은 과일이네, 최상급이네, A급이네, B급이네, C급이네 이렇게 나눠 볼 수는 있죠. 그렇게 너희들이 그 과일이나 열매를 분별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의 안에 있다라면, 너희들은 이제 그 눈으로가 아닌 나의 눈으로 다시 판단하여 보아야 할 다른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얘기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맺어져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맺어져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계명이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맺혀지게 돼야 그때 비로소 율법이 복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독생자의 영광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못된 열매로 여전히 맺혀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못된 열매처럼 보여지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했던 그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눈과 빛이라는 진리로 말미암아 들여다보니 이 율법이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그 보화로, 보물로, 재물로 가득 담고 있다는 것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 율법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못된 열매라는 말에 대조가 된 좋은 열매는 거룩하고 좋은 하늘의 것이라는 걸 담아낸 것으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어를 자꾸만 쓰는 건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원어가 이렇게 쓰였으니까 그걸 입증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의 뉘앙스와 의미를 갖게 해드리려고 자꾸만 쓰는 거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그래 아가토스 많이 들어봤네, 뭐 호라오 많이 들어봤네, 그걸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 안에
하나의 새로운 틀과 이해들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뜻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걸 헬라어로 읽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히브리어, 아람어로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읽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나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은 그 본래의 의도,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그렇게 들었던 그들처럼 똑같이 그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불자가 쓰는 것이니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되다라는 것은 저 못된 놈, 나쁜 놈, 아주 성질이 고약한 놈, 이럴 때 쓰는 것을, 못된 소리 뭐 엉덩이에 뭐 풀이 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게 우리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의 못된 아닙니까? 반듯하지 못한 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인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면은, 그리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여전히만 갖고 있으면 그게 우리 안에선 못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썩게 한다라는, 우리를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결국은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라는 말로부터 출현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나무는 역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로부터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불가분의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나무로부터, 즉 가시와 엉겅퀴라는 무엇?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시와 엉겅퀴를 그대로 확 잡으면 여러분 손에 가시 박힙니다. 그 안에 있는 열매를 어떻게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손에 가시가 박힌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찌르는, 바로 죄의 권능,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잖아요. 부활장에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가시가 제거돼, 그 쏘는 그 뾰족한 것, 그 침이, 화살이 제거돼. 그러면 그 제거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을 뒤집어 열어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드디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걸 취하게 되면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로 만나 그 엉겅퀴가 내주는 그 찌름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지 않도록, 거기에 찔리지 아니하도록, 율법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지 않도록, 율법의 본래의 역할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을 이루도록 그 가시를 꺾어내야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뽑아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제거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 그걸 인을 떼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해진 7개의 가시처럼 이게 봉해되어 있는 그거를 하나하나 떼어주는 거예요.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풀려져 안이 들여다 보여질 수 있게 만드신, 그걸 놓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 말씀의 사역인 율법을 진리로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풀어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 지식 나무가 아닌 그 하나의 나무, 생명을 주시는 나무를 나시라는 그 뱀으로 인하여서 선악, 우리 인간의 마음이 선악이잖아요. 인간은 선과 악으로 뭘 판단하니까 뭐든지 그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나시가 줘버리니 그때 그 나무가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되지 않냐고, 선악을 가르치는 그런 지식의 나무로 이게 둔갑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이 눈이 띄어졌는데 이때 뜬 눈이 뭐냐? 바로 뱀의 눈으로 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는 블레포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여전히 더 깊은 어둠을 갖게 된, 더 무지를 갖게 된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결국 본 게 뭐예요? 자기들의 벗은 몸만 보내요. 부끄러움을 보내요. 수치를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갖게 되는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내주는 것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장에 보시면 18절에 창세기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그것이 아니야.
아예 창세기 3장 16절 이하서부터 여러분 아시는 원시복음이니 프로토가스플이라고 하는 15절이 있잖아요. 거기 이후로부터 쭉 18절 그 이하로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전부 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땅은, 이 첫 번째 땅은 너희들에게 뭘 준다? 이 보이는 땅, 보이는 말씀, 그 말씀과 옆에 있는 너희라는 땅에서 재배되어 자라나는 열매는 못된 것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것을 맺게 하는 나무가 뭐냐?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을 내게 하는 나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취한 선악 지식의 나무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못 먹지. 너희들은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주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을 먹으면 안 되지. 그거 끊어내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곤고한 나의 영혼을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고 복되게 만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지. 그때 되면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가 그의 땅에서 우리에게 새 열매를 주실 것인데,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 밭의 채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밭의 채소는 씨 맺는 채소의 1장에 나온,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장에서부터 나오는 씨 맺는 채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맺게 하는 그런 나무들이 되어야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로 만들어가지 아니하여 누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고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못하였으며, 지금의 이 기독교가 그것을 바톤으로 넘겨받은 이후에도 만약에 그렇게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셨냐?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렸다. 오늘 본문에서 그 가시나무와 뭐라고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가시나무와 찔레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가시나무와 찔레라고 되어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선한 것을 맺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좋은 열매를. 그걸 포도나무가 무화과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자들을 놓고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바로 이 나무 얘기를 다시 하고 그 열매 얘기를 다시 하시더라는 거예요.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있으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버리고 있으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일이 뭐냐? 이게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일이야. 그래서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 거야. 왜?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 포도나무 진리예요. 무화과나무 생명이라는 진리입니다.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건데 그걸 너희들이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포기하셨으면 왜 요엘 선지자를 보내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2장을 넘어가서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요엘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서 엉겅퀴와 찔레와 가시나무라는 열매만을 맺게 하는 그 땅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극진히 사랑하셔서라는 말로 쓰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다시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그들을 놓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22절, 들짐승들아 라고 불러버리세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날 것이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더 이상 찔레나 가시나무에게서 열매를 내게 하지 않을게. 그거 짐승들이 따먹으면 찔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렇게 따먹지 못하도록, 취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내리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독에 밀이 가득하며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걸 통하여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찔레의 역사가 끝나고 가시나무의 열매 역사가 끝나고 본래 주시려고 하셨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가 그들에게 넘쳐나게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밑에 붙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한 거고 이루어 주신 것이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내어주는 그 열매를 취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생명의 열매인 무화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취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시를 꺾어버리고 그거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 이게 아카단ton가 뭐 이런 단어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게 가시인데요. 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며 조롱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결국은 지시게 되죠. 그때 그의 머리에 씌워진 것이 바로 이 가시가 내어진 찌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찌름이 우리를 찌르고 있었는데 그 찌름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찔려지지 않도록 그 가시를 전부 다 율법에서 뽑아 내어버리고 당신을 향하여 찌르게 만들어 그 육이 끝나버리게 하시는 거고, 우리의 육이 끝나지 않으니 당신의 육의 끝남을 통하여 우리의 육도 그 죄와 사망이라는 법 아래서 죽어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이게 아칸타라는 가시인데요. 여기 가시나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나무라는 건 덴드론이 따로 있어요. 그 위에 43절에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있었잖아요. 이땐 덴드론을 썼습니다만은 이 44절에서는 나무란 말을 안 써요. 왜 그러냐면 43절은 정말 비유니까, 아까 서론에 해당되는 비유니까 듣는 자들이 알아듣도록 나무라는 말을 쓰셨지만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셔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는 나무가 뭘 말하는지를 가르치셔야 되니 나무란 말은 이제 빠져나가고 가시라는 말만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가시예요. 그냥 가시. 이게 아칸타라는 거고, 지금 방금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쓰셨던 그 관의 재료가 가시였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가시예요. 그 가시가 창세기의 그 가시고요. 그 가시가 바로 바울을 뒤에서 쳐버리고 있었다라는 그 가시였던 겁니다. 똑같은 다 가시들이에요. 이게 율법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더냐? 못 얻지. 그러니 그 가시를 빼어내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걸 위해서 죽으시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 드디어 무화과가 나오고, 찔레의 가시가 또 제거되니 뭐가 나와요? 포도라는 열매가 드디어 맺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맺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같은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여러분 포도원에 무슨 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근데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포도의 같은 비유 선상에 있는 동일한 또 다른 나무인 무화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라는 것을 심을 수 있는 포도원이라는 그 예루살렘 유다 땅, 그걸 다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맺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포도나무 이제 제거해버리고
말고 나라는 무화과 나무를 너에게 심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우연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오는 포도노 열매와 무화과 열매라는 것으로 같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나무에서도 얻지 못했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가시와 엉겅퀴 찔레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이 포도원이 지금 여기가 성전을 말하는 거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그럼 이때 찍어버려질 나무는 무엇이고 찍혀지지 않게 될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못된 열매를 맺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라는 찔레들이었고, 좋은 열매로 다시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다시 그가 부활하여 살아나니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니 우리 가운데서 무화과와 포도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생명이 맺히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 못한다, 거두다, 수확하다는 말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따지 못하면 불 속에 던져져야죠. 찍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병행 문문으로 기록된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있는데 그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 이때 그들이 누구냐고요? 이들은 뭐예요?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못된 열매를 계속 맺게 하는 그들, 열매로 알 수 있는 그들이 누구냐? 여전히 엉겅퀴와 가시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미 그 윗절 15절에서 그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한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룩질하는 이리와 같은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럼 이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가시와 그리고 엉겅퀴 찔레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여전히 주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빛으로 눈을 뜨고 그 안에 담겨있는, 즉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보화와 재물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자들, 문자로 가르치고 역사와 신학과 교리 등등 이런 것들로 더 번복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맹인의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 나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참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참 선지자는, 참된 주의 백성은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아가토스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하나의 생명이라는 씨를 우리 가운데 뿌리시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우리 안에 갖게 하시는, 그래서 당신 하나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있는 1만 마디가 다 하나하나 온전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다 맺혀지는, 다른 말로 하면 다 풀려지는,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7장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은 그 7장이 아니라 13장을 보시게 되면요. 마태복음 13장에 36절 이하에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시죠. 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 속에 던지죠. 이때 거두어다가 오늘 본문에 따다, 수확하다, 열매를 따다 이 말이에요.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또 거두어 따내어, 거짓되고 못된 열매를 다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다시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영을 담아놓으신 율법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게 모으는 뭐 이렇게 몰다가 아니라 모으는이에요. 모으는, 이게 모으는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물과 같으니, 그물은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부 다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에 거두어 드리길 원하는 자들, 그 고기들만 진리의 말씀이라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그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피해 도망가겠죠. 그러나 나는 저 그물에 건져져야 돼, 그물에 걸려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고기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져 올려오는 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때 담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를 따다, 이게 술레고라고 합니다. 술레고라고 하는데 이 말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해 주시는 이야기는 그럼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영인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것이 바로 찍혀지고 불에 던져지고 좋지 않은 것은 그 그물에서 골라 버려지는 그런 것으로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잘 설명해 준 데가 히브리서 5장과 6장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로, 어린아이로 듣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나오잖아요. 여전히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자,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6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자. 그건 다 초보들이나 하는 것이다. 아직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완전한 것, 그 온전한 그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야지, 거기서 나와야지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하는 6장 1절 이하인 7절서부터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왜 채소 내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얘기했죠. 그 채소를 내게 하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없어도 막 자라는 나무들이 엉겅퀴와 가시, 덤불들이죠. 찔레 이런 것들이잖아요. 똥불씨들, 가시가 있는 것들. 얘들은 비가 나도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 이때 비유죠. 이거는 비가 잘 내리지도 않는데 막 잘 자라는 애들을 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가시를 내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는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영과 두 번째 영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면, 율법도 영을 담은 거니 그것도 영이요, 복음이라는 은혜와 진리를 담으신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건 성령을 통해 듣는 거니 그때 그 영이 완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듣지 못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로 듣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아느니 뭐가 돼요? 엉겅퀴만 내게 돼. 근데 비가 딱 내리니까 땅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드디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거기서 채소가 나와서 너희들은 그 땅에서 내주는 씨 맺는 채소를 먹어야지, 그 열매를 먹어야지라고 하신 것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채소를 내게 되면 무엇으로? 비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소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전히 버림을 당한 것이며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찍혀 불에 던져서 불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간이란 자기 생각으로 들여다보면은 왜 이런 거야? 뭐가 이런 것이야? 이런 질문에 자기가 스스로 갇혀서는 그걸 자기가 풀어보려고 애를 쓰죠. 이게 헛된 수고 헛된 고난에 빠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무지합니다. 그런 저를 이 나시에게 붙잡혀서 내 영혼에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무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 눈에서 어둠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할 수 있사옵니까? 오직 당신으로 말미암아 저는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0장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셔서 호통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1절, 2절. 트집 잡는 자, 너 욥아, 전능자와 내가 다투겠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 욥아, 너는 그럼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만약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못된 나무, 못된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략하고요. 12절을 보세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짓밟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교만한 자와 그리고 악인이라는 것은 같은 동격이겠죠. 그럼 교만하고 악하다라는 게 사람 인격을 놓고 얘기한 거겠어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생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귀머거리고 맹인입니다라고 고백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하고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낮게 만들어 놓으시고 악인들을 그 처소에서 짓밟아 버리시는 것. 그렇게 낮아지고 짓밟혀져야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무익하다는 걸 시인하고 인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 짓밟히다가 히브리어로 하다크라고 합니다. 이 하다크가 오늘 본문에서 못된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사프로스입니다. 그 사프로스는 세포라는 말에서 나온다고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썩게 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말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되거나 히브리어가 또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 히브리어인 하다크가 헬라어로 바로 세포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말로 하면 못된에 해당되는 거예요.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썩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찍어서 어떻게 열매를 못하는 거니까 불 속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짓밟았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불 속에 던져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들만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 것들을 갖고 있는 것, 열매인 나라는 생명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은 전부 다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으나 그것은 진짜 진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땅으로 떨어져 썩어버리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 있으면 그 영이 된 자들은 그 영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썩지 않는 겁니다.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불 속에 던져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야만이 오늘 본문 마지막 45절의 말씀을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으로 이게 진짜 모든 비유의 속뜻이에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깨닫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기 인간에게 삶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루어내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선하게 사는 선한 사람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게 하는
또 다른 그런 말들이 돼버린다면 혹시 45절이 그 결론으로 가지 못하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거기로 간다면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완악하게지는 말로 이 말을 취하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45절의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다른 번역이 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제가 이걸 읽으면 무슨 불경을 읽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지,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그 경전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런 말 같기도 하고 뭐 유사한 것 같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여지죠.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선한 사람, 아가토스 안트로포스예요. 그 하늘의 좋은 것을, 그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여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된 사람은, 이런 뜻이 선하다는 사람이지 착하고 선하여지고 이제 나이스해지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 예수 믿어도.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일부죠. 한번 보시죠. 이때 마음에 쌓았다고 하는데 일단 쌓다라고 하면 동사가 돼야 되잖아요. 쌓다라는 말이 일단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마음에 쌓은 선이라니까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자꾸만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 둘 내게 자꾸만 선한 것으로 뭐 선억 이런 걸로 공덕 이런 걸로 쌓여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어. 이런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 했더니 뭐가 이렇게 선한 것이 내게 쌓여. 그랬더니 그것이 또 내 마음에서 밖으로 나가서 그 선한 말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들려져. 계속 선한 일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자, 일단 그거 아니니까 선한 사람, 하늘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쌓은 선이 아닙니다. 다시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마음의 선한 보화 혹은 선한 재물로부터 선한 것을 내고가 아니라 선한 것을 열매 맺고 선한 것을 만들고 포이에오예요. 이건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된 땅의 육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하늘이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 하늘에서 주시는 보화가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쌓은 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쌓은 것이니 뭐 이런 걸로. 보화예요, 보화.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라고 돼요. 이 보화 혹은 이 재물,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그의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있는 그 보화로부터, 그 보화는 하늘에 있는 보화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보화, 재물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화예요. 이거는 그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드디어 만들어낼 수 있지, 창조해낼 수 있지. 그런데 악한 자는 그 쌓은 거 없어요. 또 그의 마음에 악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을 계속 창조해내고 있지, 만들어내고 있지. 그러니 이것 아니면 이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 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말하다가 일단 랄레오예요. 이거부터. 랄레오는 진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누구냐? 너희는 혹은 그들은이에요. 그들은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어떤 것?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가득한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 높은 것이에요. 기억나십니까? 페리수라는 말? 5병이어나 7병이를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이 12광주리를 더 남겼더라, 7광주리를 더 남겼다, 더 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페르시오라는 거. 여기서 지금 사용한 그 페르시오에서 나온 명사예요. 명사로 뭘 썼냐면 페르시우마를 썼습니다. 그럼 페르시우마라는 말은 뭐냐?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것, 하늘적인 것, 차원이 높은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안으로 갖고 있으니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하늘의 의를, 아버지의 의를 갖고 있으니 그것으로 너희들이 살아났음을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선한 것을 창조해내는 보화를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이라는 보화를 너희들이 이제 눈 안에 갖고 있지 않더냐. 그것으로 너희가 빛을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불교적 혹은 다른 종교적 혹은 도덕적 윤리적 종교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나 그런 사람들로 계속 양산해내게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님을 여러분 잘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 보화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쌓은 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말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보화라는 말이에요. 이 보화가 뭐냐? 누가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천국의 소망, 영생을 얻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찾아왔잖아요. 그때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너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 부자네. 땅의 보화는 많이 갖고 있네. 땅의 보화? 그가 진짜 땅에 있는 재물, 물건, 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이 내준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내주는 그 율법이라는 걸 너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구나. 근데 이게 하나도 안 풀어졌네. 풀려지지 않았네. 여전히 가시가 돋쳐있네. 내가 그거 거꾸로 왔고 내가 그걸 내 머리에 쓰려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나로 말미암아 그걸 뽑혀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네. 그러니 너에겐 여전히 1만 마디 방언으로 찌르고 있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러니 너는 나라는 그 하나가 없네. 그 하늘의 보화인 내가 없네. 이걸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아직도 딱 한 가지 그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바로 너 자신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보화예요. 데살로스인데 이 보화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거예요. 그럼 이 보화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진 거잖아요. 참된 율법을 드디어 이제 가진 거예요. 율법을 참된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가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드디어 랄레오할 수 있다. 뭐를? 이게 그런 거였어라고 차원이 다른 말로 지금 세상 기독교가 말하는 그 차원으로 말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해서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자, 이 예수 따라간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자가 될 거고 이 자는 어떻게 예수 안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자기 집으로 가버려. 슬피 울며 그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가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와. 이때 이 보화가 무엇이냐? 바울은 이 보화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드디어 맹인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빛을 가진 자,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보화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보세요.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우리에게 빛이 비추라. 티와 들보를 갖고 있는 우리의 눈에게 빛이 비추라. 마음에 비추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걸 지금 인용하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건 이렇게 이루신 것이고 그 말씀은 이렇게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게 그 빛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었다 라고 바울이 해석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르신 우리 땅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해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거꾸로지지 않거나 에워싸이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왜? 그 가시관 쓰고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내주는 참된 생명인 은혜와 진리를 담은 율법의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들려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그로 말미암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거짓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때 못된 열매를 맺고 살아갔던 옛 모습의 삶이 끝이 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맞아요.
제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주의 성령을 제게 부어주셔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닌 그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그 오병칠병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 그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그 입으로 말하는, 그 입이 드디어 말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는 하늘의 거룩한 문이 열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로 부어지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